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맥락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내 설교를 미리 알고 잘 선곡을 했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의 1등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칭기스칸을 선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난 1000년 동안이고 지금 이제 벌써 22년도가 됐으니까 2022년 동안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한 2000년 되는 거겠죠. 2000여 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울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이 진리는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이뤘던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이뤘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내용은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한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대인들, 사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 인류의 종교는 한결같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도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율법 혹은 불교에서는 고행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렇듯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그 이전까지는 전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구원의 도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완벽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을 온 인류에 전파하기 시작한 것을 선교라고 하고 그 선교적 삶을 살다가 아주 의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줬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을 세계적 문명으로 만들었던, 지금도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발견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를 증언하고 있고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바울이에요. 바울. 어? 지난 주간에 바울의 글을 쓰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글을 쓰다가 제가 잠깐 지금 멈칫하고 지금 중간에 지금 스톱을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바울에 대한 글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바울, 그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는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설교 시간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교회 기독교인들인데 왜 세상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나는 이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있는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에 있는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광야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마주했던 그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아주 그 일상처럼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광야를 걷는 히브리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다 그 백성에게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오늘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길로 말미암아. 호르산에서 나와 이제 길을 찾아가는 그 백성이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까지 사실은 짧게는 3박 4일이면 갈 수 있고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인데요. 사실은 이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의 배반으로 인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취했던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인생, 사실은 이게 히브리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산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 인류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어제 6.25 전쟁 72주년. 제가 어제 아침에 와가지고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가 종종 보는데, 우리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이 북한에 끌려갔던 우리 국군 포로가 혼자서 저 아오지 탄광에서 혼자서 압록강을 걸러 탈북했던 이 북한의 포로되었던 국군 포로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야, 인간이란 얼마나 이 전쟁이 가져온 이 피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며 사는가, 전쟁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막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이 평화, 통일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저는 늘 그런 생각,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 평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늘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데. 오늘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와, 저렇게 고통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지난 72년의 전쟁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잊어버렸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불평하는 삶을 사십니까? 불평하는 거요? 이게 습관이에요. 제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가만히 저 자신을 돌이켜 보거든요. 이게 습관입니다. 늘 어떤 사람은 종종 볼 때마다 이 원망 불평이 입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건 습관이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이건 하나의 습관으로 다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라. 예배를 이걸 완전히 내 몸에 체득해야 돼요. 이게 몸의 경험으로, 삶의 경험으로 체득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체득해야 돼. 몸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익숙하게 해야 돼. 감사를 익숙하게. 감사 이어가기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 뭘로 설명할까? 한마디 믿음은 감사예요. 감사.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감사가 이게 몸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 믿음이란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이란 감사다. 불평하는 것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주신 거예요. 불뱀. 여러분, 광야의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 광야를 좋아하잖아요. 광야에 가면 많은 그런 이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은요, 뱀이에요, 뱀. 특별히 광야의 독사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광야의 불뱀으로 징계하셨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불뱀의 독사에 물린 겁니다. 죽어가는 거죠. 죽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죽이시렵니까? 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높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독사에 물린 백성이 바라만 보아도, 쳐다만 보아도 살게 하셨어요.
쳐다만 보아도. 오늘 성경에요. 9절에 보면 쳐다만 보아도, 바라만 보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방법입니까? 쳐다만 보아도 간단하게 살 수 있는데, 쳐다만 봐도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그 백성이 거절했어요. 물론 그들의 일부는 아주 지혜롭게 모세가 시키는 대로 쳐다본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까짓게 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리석은 고집쟁이의 고통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어느 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어리석은 고집쟁이의 고통. 근데 이 누군가 someone,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2주 전인가요? 아마 오늘 이 PPT에 내일 모레 아마 우리 그 나섬공동체에 대한 인터뷰 방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텔레비전에서 취재를 오겠다, 인터뷰를 하겠다. 인터뷰도 아주 긴 인터뷰를 하겠다. 카메라를 4대나 갖고 오겠다.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온다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오면은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근데 제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 눈이.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저는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하면, 저를 본 사람들에 의하면 이상하게 얼굴이 그냥 눈이 부었으니까, 한쪽 눈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맞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눈이 부으셨어요? 우리 집 사람이 한 대 쳐가지고 이렇게 부었다고. 농담처럼 얘기하면 진짜인지. 근데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늘 좀 문제가 있어요. 피곤하거나 좀 그러면은 눈이 붓고 뭐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눈이 퉁퉁 부었는데 말이죠. 인터뷰를 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떡하나, 어떻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안경을 쓰는 거였습니다. 안경. 제가 안경을 안 쓴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제가 옛날에 쓰던 안경을 다 갖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다 쓰는 겁니다. 써보고 제일 눈이 그래도 부은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안경을 찾아서, 그럼 이 안경을 쓰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안과입니다. 안과. 제가 눈에 이 시력 때문에 안과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과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퉁퉁 부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안과를 안 가고 제가 늘 다니는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를 아주 주치의처럼 저를 아주 굉장히 잘 보살펴 주시는 집사님이거든요. 가정의학과 우리 집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이거는 제가 볼 게 아니고 안과를 가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또 찾아갔더니, 뭐 환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안과에, 그것도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속에서 말이죠, 전에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 집에 갔을 거예요. 내가 못 참고. 근데 내일 모레 방송을 해야 되잖아. 그게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기다렸다 안과 선생님한테 딱 갔어요. 저 선생님이 좀 뭐라고 할까? 제일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약을 먹어보라 이게 약을 먹어. 그리고 눈에다가 막 소독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아픈지.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지러 갔어요. 그 아래 이제 약을 그러면 이렇게 눈이 상태가 안 좋으면 저는 약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새끼 손가락만한 알 하나, 딱 하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염 진통제 딱 하나 주더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혼자서 말이죠, 안과를 가지 않으려고 안경을 썼다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노심초사 고민하고 괴로워서 이리저리 궁상을 떨다가 그렇게 찾아간 병원인데, 고작 조그만 소염 진통제 그것도 하나, 두 알이라도 주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딱 하나. 그 하나를 딱 받아서 먹는데 속에서 와, 내가 바보구나. 이렇게 간단한데 내가 왜 병원을 안 갔지?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요, 그 다음날 붓겨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했잖아요. 내일 모레 저 나오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멋지게 나올 테니까. 예? 야, 조그만 소염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먹지 않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 노뱀을 달려있는, 장대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쳐다만 보라는데 안 봐.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겁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서, 나는 아직 끊지 못한 게 많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유를 내죠. 지금도 그렇죠? 제사를 지내서, 죄를 많이 져서,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해서, 이게 이유예요. 근데 맞는 얘기입니까? 제사 지내면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나요? 세상적인 것들을 끊지 못하면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그것과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쳐다보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지, 죄를 많이 졌는지, 끊지 못했는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쳐다만 보라니까요.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만 봐도 독사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장대에 걸린 노뱀이라고. 그분을 쳐다만 봐도, 믿기만 하면, 저분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 위에 올라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게 구원이 있다는데, 이유를 대요. 믿음의 이유를 댄다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장대 걸린 노뱀. 바울이 구약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런데 저 장대 걸린 노뱀을 쳐다만 봐도 낫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민수기의 말씀과 오늘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같은 것이로구나. 바로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이 역사 속에서 저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오늘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쳐다만 봐도, 노뱀을 쳐다만 봐도 독사에게서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바울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아.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꾸. 노뱀을 쳐다보는 것을 거절한,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보고 삽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 의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결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십자가예요.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야.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고집 피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을 피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이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이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믿음은 감사다 그랬어요. 믿음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쳐다보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 그죠? 추상적인 개념이란 믿음. 뭘까? 믿는다. 믿음. 수도 없이 반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감사. 믿음은 순종.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그냥 거저 받은 거야.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내 능력껏 내 능력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또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탕감받은 빚쟁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이야기의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탕감받은 빚쟁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았냐면 얼마? 1만 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맞죠? 네? 맞죠? 10,000 달란트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탕감받고 이 사람이 딱 나오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가. 이 얼마 빚을 졌느냐 보니까 얼마? 100데나리온. 10,000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10,000 달란트가 얼마냐?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10억 달러, 10억 불 정도. 1조 3천억. 와, 크죠? 놀리지도 않네, 여러분들. 1조 3천억쯤 된대요. 주석에 의하면.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에 1데나리온이 1당이야. 하루에 1당이 10만 원짜리라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임금 1,000만 원이에요. 1조 3천억, 1조가 넘는 빚을 탕감받았어, 내가. 그런데 나한테 빚졌어, 저 사람이 1,0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탕감해 주는 게 옳죠. 나는 1조가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빚진 거 1,000만 원 달라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그 정도로 탕감받은 인간이 너한테 고작 얼마 되지 않는 빚을 그거를 갚으라고 너는 도대체 네가 얼마를 탕감받은지 알고 있니? 한마디로 뭐예요? 너 거저 받았는데 너 거저 줘야지. 네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나눠야지. 믿음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세요? 용서하십니까? 아직도 안 돼, 용서가. 나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용서가 안 돼.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데 나는 그 정도도 나눌 수가 없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믿음은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이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아. 그냥 용서죠, 용서. 여보, 용서해 주세요. 나를. 안 해줘요? 해주겠죠, 이제는.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 지우개로 지우십시오. 용서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를 우리마저도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바로 나처럼 어리석은 고집쟁이로 살다가 고통당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조그만 약 하나를 먹으면서 혼자 비시시 웃고 있는 내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이 어리석은 고집쟁이 하나가 참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 때 내가 갖고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 이 고통, 이 괴로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나는 병원에 안과에 가서 작은 약 하나를 받아 먹으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나는 고집스럽고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믿음은 감사고,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이 쉼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는 왜 감사를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나는 사람들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가? 내가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건가? 내가 이래서 괴로운 거구나. 고통스럽구나. 주여,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법이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야. 이대로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십시오. 무더운 여름, 장마 때문에 짜증나는 이 여름, 믿음 생활을 잘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이란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 생활을 잘하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을 사는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장이처럼 광야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